할렐루야. 오늘 시편 13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오늘 13편 읽으면서 어떤 말이 반복이 되고 있나요?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씀이죠.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속상하죠. 그런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요, 불안해집니다. 속상함을 뛰어넘어 불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런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가 즐기고 있다면 그 또한 괴로운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의 이런 상황을 원수들이 즐거워하는 원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기 쉬울 때요, 다윗은 아주 정확히 기도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날 때 그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어둡다라고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이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을 밝혀주십시오. 잠자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요, 뭐가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압도당해서 상황 가운데 휘둘릴까 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기고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느덧 내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더 많아진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사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되어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때의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 때 진짜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상황에서도 중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죠. 3절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변치 않을 때,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흔들려버리면, 그것조차 흔들려버리면 우리는 곧 저 어둠의 상황,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곧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 이 표현의 원어를 보면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했다,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이거는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헤세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가 그래도 용서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 헤세드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끝은 언제나 찬양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나를 보면 자격 없죠.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요, 어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다 해도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찬양하게 하실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며 값없이 은혜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의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내 스스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갈 때에 찬양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